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주목. 우리 학교에서 되게 많이 들어봤죠. 선생님들이 주목하면서 이렇게 주먹을 꼭 져서 저는 주먹인 줄 알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학교 갔을 때 선생님이 왜 주먹을 주면서 주목 이렇게 하나, 그래서 저 지금 안 보면 죽는 건가? 뭐 이렇게 하면서 제일 처음에 그렇게 집중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도 참 중요하고, 또 우리의 본성은 주목받기를 좋아한다라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또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봄을 통해서 사랑받는다,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이 본능이죠, 본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들을 공개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혹은 지인들과 공유하면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또 거기에 뭐 좋아요 눌러주면 좋아하고, 뭐 어디야 물어보면 뭐 답 달아주면서 이렇게 소통을 해나가며 교제를 하고 인정과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극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뭐 올리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옳지 못한 행동들을 또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과 돈이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서 상품화시켜지는 이런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주목하려고 하고 주목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사도들은 원치 않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그리고 그들이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다가 놀라고 자기네 언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또 놀라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행하세요.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니? 묻기도 하고, 또 찔린 바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원치 않게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또 고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주목받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되면 인싸가 될 수 있을까? 아싸가 아니라 인싸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자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이렇게 주목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게 되었을까?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따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인정받는 거였어요.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래서 출세와 성공하는 것에 온 신경이, 온 눈이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들이 주목했던 건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이렇게 묻지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나라가 다시 다윗이 누렸던 그 나라 영토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고 싶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그들은 무엇을 주목했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머무르는 것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들이 무엇에 주목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필요한 영혼들을 향하여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부터 성령 받고 난 후까지의 삶의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자신 중심적이었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지속적인, 집중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영혼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영혼에게까지도 관심을 갖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베드로와 요한은 깨닫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날 거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그닥 놀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믿음의 확신이 더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겸손해지며 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맞구나라는 결단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큰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진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실, 이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속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향하고 가고 있었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문 중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는 미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습니다. 그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를 고쳐줍니다. 그러자 그가 고침을 받고 너무 신기하니까, 일어선 게 신기하니까 막 뛰어보기도 하고 걸어보기도 하고 서 있어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니? 그랬더니 그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서 붙들고 이 사람들입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몰아세우면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큰 광장이라는 곳으로 몰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건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역설적인 말이죠. 여러분,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걷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걷고 뛰고 서고 찬양하고 막 자기 눈앞에서 막 걸어다니는 걸 봤어요. 그럼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지요.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찾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됩니까? 그렇죠. 어깨에 뽕이 좀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어깨가 쫙 펴지고 잠시 그들을 한번 쭉 쳐다보면서 왜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좀 의시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랑도 하고 싶은 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게 되고 막 자기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내기 시작하면 그 인기에 힘을 얻고 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어서 그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가는 거,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패턴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거 놀랄 일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이 마치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주목하고 우리에게 달려오셨는데 잘못 짚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능력을 행할 만한 경건한 사람이지도 못합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나는 권능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무슨 능력을 행할 만한 경건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내가 나의 실체를 알려주겠다. 나는 이 사람을 걷게 하는 데 있어서 잠시 쓰임을 받았던 뿐인데 당신들도 동일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 앉아 있었던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는 것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것 할 수 있지요. 제가 한 건 그것뿐입니다.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제게 권능이 있다? 아니에요. 당신들도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그냥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경건하다고요? 아니요. 제 하루에 3번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저희들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기도하러 들어가는 정해져 있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저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냥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뭐 기도하고 있는 게 뭐 특출난 겁니까? 저와 여러분 차이점이 없어요. 당신들도 오늘 기도하러 가는 길에 놀라서 지금 저희들에게 주목하고 모여든 것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만한 경건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고, 어느 정도 말씀을 봐야 하고, 어느 정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지 그 지경에 이를 수 있단 말입니까?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도 기도 오래 하고 싶지만 정해져 있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권능이 없어요. 그리고 그만큼 경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라고 그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그 성전에 예배하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답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낫게 된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데 누구로 말미암은 믿음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확신과 그 다음에 신념, 또 무언가를 믿는 믿음 하에서 생활하고 있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고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은 다른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경건한 상태로 있었을 때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들어오면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애로 가득 찼던 나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관심 없었던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심이 느껴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주목받고 싶은 욕망이 사라지게 되고, 주목해야 될 대상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 주변 가득한 베드로가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이 당신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당신들에게도 소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없었던 것 두 가지를 베드로가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지금 이렇게 모여든 그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가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예배하는 데 익숙했고 기도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즉 예전에는 엄청나게 익숙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헤아려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만큼, 이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구약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약속하셨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게 되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 도와달라고 헤아리는 자세가 없었던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나도 과거에 그랬는데 이제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일들을,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이제서야 나도 그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하더라는 겁니다. 권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익숙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익숙해요.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서 진리가 계속해서 샘솟는 것처럼 솟아나는 일은요, 이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목마른 자들이 이렇게 몰려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넘치는 그 샘을 계속해서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서부터 솟아나는 거룩한 생명수가
정말 여러분 안에 충만함으로, 가정의 충만함으로, 기업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의 충만함으로 그 은혜를 모든 이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면서 권면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뒤틀린 그들의 행동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이 뒤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뒤틀린 행동에 대해서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거부 동그라미,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였고, 거부 동그라미,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러분, 뒤틀린 행동이 나타나는데 말씀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며 뒤틀린 삶을 살게 됩니다. 거부해야 될 것을 거부하지 못하고요, 구해야 될 것을 바르게 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뒤틀려진 삶을 성령님을 통해 교정받아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뒤틀려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교정되고 뒤틀려져 있었던 게 온전해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을그러진 삶, 뒤틀린 삶 그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참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저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기도도 하는데, 큐티도 하는데, 말씀을 펴서 읽는데 왜 저들은 우리와 다름이 없지? 뭔가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부해야 될 것을 온전히 거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욕망과 욕심, 죄악을 거부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한번 거부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땅을 살아갈 때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데 그것들을 한번 구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 뒤틀린 행동들을 지적한 후에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 과정과 그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 변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세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무지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인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거부하고 이제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게 회개이고 돌이킴입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내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고 죄악을 혐오하게 되고 다시는 죄인 되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마음, 그 마음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셔드린 그 예수님이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하나 둘씩 치워드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를 내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좀 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질적인 제가 이제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풀지 못한 그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었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좀 해방된 사람답게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자리, 새롭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무조건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무조건 따르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의 모든 말씀을 다 들어라, 순종해라 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 만나는 거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축복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합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복민 아이들은 정말 좋은 스승 만나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할 때 꼭 좋은 선생님 만나다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좋은 선생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커서도 좋은 스승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를 인도해 줄 멘토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말 그 모든 말이 옳고 그 말은 무조건 따라도 되는 한 분이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돕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스승도 온전하지 않아서 따라야 될 부분이 있고 따르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족족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면 우리에게 다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스승이 계시는데 왜 딴 길을 찾습니까? 왜 딴 데를 찾아요? 오늘 어젠가요? 그젠가 어떤 성도님한테 제가 너무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이 집사님이 자기의 그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준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회가 됐는 대로 성경 말씀을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감동이. 어떤 감동이냐 들어봤더니 이런 감동이래요. 제가 다른 것은 가르쳐주지는 못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말씀을 읽어주고 이 아이가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들어가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한다면 나는 이 아이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지켜줄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기대가 돼서 우리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는데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은혜,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을 다 순종하면 하는 족족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막혔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풀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게 된다.
이런 은혜,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언약의 자손이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의 자손이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25절 26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만남으로 언약의 자손이 됩니다. 언약의 자손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렇죠. 그 복은 바로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는 자는 그 믿음의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복이 임하고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게 바로 언약의 족속이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묻겠지요.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냐고. 그때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처럼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게 권능이 있겠고 내게 어떤 경건의 능력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대상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살 길이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살 길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업이 살 길입니다. 열방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